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66편부터 69편까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복음의 본질이다. 이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활장 15장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는 마지막이죠. 16장은 실제적인 용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십자가로 시작한 본론은 부활로 마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장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활장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거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그 앞뒤에 나오고 부활은 타당하다. 부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부활장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걸 재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을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활 위에 모든 복음이 올려져 있다고 말해도 돼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지금 하늘에 오르사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많지만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딱 믿는 순간 그는 뭇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신앙의 고지에 올라야 되겠죠. 여기서 올라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뭘 받았느냐?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성경대로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증거가 주어지는데 증거가 뭐냐? 논리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도 아니에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어. 내 눈으로 봤다고. 내가 만져봤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구조가 참 재미있는데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번이 2번 반복되죠.
3은 상징수죠.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수고 또 2번 나오잖아요. 2는 증거의 상징수죠. 이렇게 3과 2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의 통치가 말이 되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는 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런 말 하면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아니 날 죽이든 말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손으로 만져봤다고, 그분이 분명히 죽는 거 내가 봤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세마포로 싸는 것,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다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서셨다니까, 내가 그분을 보고 만져봤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다. 이게 복음 그 자체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꼴찌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사실이죠. 그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도라는 이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안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냐? 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내가 예수 믿은 걸 보면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녀석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녀석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너희들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않으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느라고 내 모든 걸 바치는 걸 너희들이 봤지. 내가 왜 그러겠니?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는데 다른 사도들, 살아계실 때의 그 공생애 때의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 그분을 직접 만나 봤거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이란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도들과 내가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었는가, 역사적 사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진짜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많죠. 하지만 예수의 시신은 이렇게 썩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역사상에 없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확실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본질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거는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분명하게 기쁨으로 이 신앙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삶의 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와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위협, 유혹, 조롱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